341장입니다. 341장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주의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너 설레는 마음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또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셔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또 그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더 십자가의 신앙으로 또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공부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그 주관적 역사 이 이제 제목으로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성령 강림 또 예수님 승천 또 예수님 재림 이 5가지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 중에 핵심에도 가장 더 핵심인 그 계란 노란자이가 같은 그런 핵심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이 십자가 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공부를 하였고요. 이제 요 십자가의 이제 이렇게 주관적인 역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좀 공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보시면 여섯 번째로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뭐예요? 주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가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그 순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와 의견에 우리의 생각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객관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객관적인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주관적 은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제 제사함의 은총 또 모든 인간 변화에 대한 은총을 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아주 맛이 있는 그 물을 깨끗한 물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떠다 먹는 거죠. 물을 떠먹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의 풍성한 보혈을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면서 그 보혈로 나의 모든 교만함, 태만함, 아집적인 거, 음란한 거, 질투하고 포악한 그런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모든 애정과 욕망들과 함께 그 많이 풍성한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물 떠먹듯이 갖다가 계속 보혈의 은총에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관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이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의 은총을 순간순간 이렇게 공급을 받음으로써 옛사람, 그렇죠? 죄짓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육신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은 다 새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점점점 깨어지고 또 마음과 행실은 점진적으로 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정화 내지는 성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성도 즉 중국에서 나온 그 이제 성자이신데요. 뭐 이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분의 책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보는 분들 많이 보셔요.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떤 영성 또 그러는 자아 파쇄 또 자아 깨어짐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 그런 부분들을 아주 경험적인 것을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치만니 성도도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는데 많은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 받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그 고난 받는 시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보혈 은총을 계속 접목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정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으로 점진적으로 정화되어서 나간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의 은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총이요, 불신자든 신자에게든 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만 그 은총이 주어진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은총이 어떻게 한다요?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관적 은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뭐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순종하며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아 깨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은총을 받고 계속 우리는 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또한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십자가의 은총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인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그 새 생명 가운데 계속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는 이런 연단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도 같이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은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은 성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여신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이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이제 재림 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역경 중에도 또 순경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곳이 이렇게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만이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고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죽어야 될 옛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죽어야 될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광야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뭐예요?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익은 열매가 되어 간다. 이러는 거죠. 예, 실천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교회 여러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아는 거는 많이 있지만은 실천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내지는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감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러고 또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거칠고 산한 환경 되면 그 환경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더 많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빛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 이 자 있잖아요. 자 중심적인 거 그것이 깨어져 나가서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주관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자신의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을 때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나 하면 내 속에서 자꾸 죄가 나오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자꾸 죄에 지배받는 행실을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안 죽은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과 그거와 관계없이 내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든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죽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죽어주셨다 하셨잖아요. 아까. 그걸 순간순간 우리는 믿으면서 제가 올라오지만 아버지 또 제가 올라왔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또 남은 비판했습니다. 또 남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습니다. 또 남 싫어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런 거를 순간순간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회개 생활 빠지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의롭고 거룩한 새사람으로 재창조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하고 어떻게 해요? 개개인에게 주관적인 경험이 되면서 은총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맛보는 거죠. 예.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은총이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은총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은총이에요. 어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은총의 역사를 오치만니 성자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은총을 조금씩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아가 점진적으로 깨어져 가는 것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워치만니 성자는요, 자신의 옛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을 하냐 하면요, 1927년에 이제 그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기독교가 그 이제 등짐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그
그 등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좁으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되는 경험인 거거든요. 그 경험을 이 오치만니 성자께서도 하시고 그 이제 표현을 하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치만니 성자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아가 다 깨어지고 생수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많은 곳에 그런 경험적인 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의 밤과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성의 밤이 하나 있고 영성의 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감성의 밤을 통과한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암흑의 밤을 통과한 것은 영성의 밤을 통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서는 암흑의 밤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 또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감성의 밤을 통과하여서 영성의 밤을 통과할 때 영성 교론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워치만니 성자께서도 암흑의 밤과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영성의 밤과 같은 시간을 유업과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그 내면에 있는 먼지만한 죄까지도 다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은 저기 연단요. 그래서 그 연단은 욕과 같은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 속에 있는 번개같이 지나가는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령의 은총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씻고 또 씻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죄악성이 실업자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때 보혈의 은총의 그 능력으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암흑의 밤을 통과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 이렇게 1927년 즉 옛사람의 죽음을 다 깨닫고 확신한 때로부터 한 6년에서 8년 정도 그러니까 감성의 밤을 통과하고요. 영성의 밤을 통과하기까지 한 6년에서 8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진 그 그릇이 됨으로써 생수와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 그 워치만니 그분의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증거된 진리를 이렇게 통하여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옛사람 즉 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총이 주어질 때 자아가 깨어지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쉽고 또 원수도 쉽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모든 것이 믿어지니까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 원수를 사랑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어느 정도 조금은 참아주지만은 그게 끝까지 참아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예, 그래서 서로 어떤, 그런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 막 그냥 지금 뭐 다 세상은 싸움판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그 믿음과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공급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아가 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안 되었는데 믿으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자아가 깨어지니까 쉽다 이런 뜻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은총의 신앙 내지는 은총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적인
신앙 내지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핵심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간순간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은혜를 맛보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래 보는 거고요. 이 자아가 다 깨어지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속에 깊이 이렇게 우리의 영의 지성소로 가는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이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지는 영적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마지막 아담 안에는 불신자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뭐 불신자든 신자든 다 그 모든 죄들이 다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래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간다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사역 많이 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믿음, 글자 2개만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믿음이 엄청난 위력, 즉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어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사함, 죄 사함 받는 거,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 부활체 입는 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가는 거 다 뭐죠? 예수님이 제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것을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모든 걸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어떻게 해요? 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두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부활체를 입고 나면 다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불신자들은 아무런 그 축복과는 또한 그 조건과는 관계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깡통을 차도 천국 가야 돼요. 예. 황금 주머니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척과 인척과 주변 지인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내 복음 내 것이다 이래 할 정도로 생명을 내어놓고 이 생명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엄청나게 넓고 또 깊고 높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만 깨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제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그 속죄론적인 복음을, 그 복음 진리를 알게 해주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몇 차례 한 3, 4회로 걸쳐서 이 공부한 내용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공부한 내용은요, 이 속죄론적인 측면보다 창조론적인 측면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창조론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창조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또 성도들이 받게 될 큰 축복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성화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 좀 믿음이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이래 볼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럽고 또 부패하고 낡아진 이 세상적인 복 있잖아요.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그런 복을 붙잡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걸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생명을 얻는데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라라는 뜻이죠. 복음서 전체가 그렇고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가 또 사도들의 그 서신 공동 서신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채찍을 지금 들으신 것이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환난과 시험을 잘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세요. 그러면 이 축복을 십자가에서 주고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할 때 이 주관적인 은총으로 계속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연단도 사실은 빨리 끝나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연단이 왔나? 나는 왜 이러냐? 왜 안 되냐? 내 거는 왜 이래? 남의 콩은 굵은데 내 콩은 왜 이래 작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이 마음에 있고 분노가 마음에 많이 쌓여있고 이러면 열매가 안 익죠. 그러니까 연단이 길고 마귀 역사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을 많이 못 갖다가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자신을 반성해보고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하고 고치고 부도간 행실과 이런 모든 걸 고쳐가면서 계속 우리는요 옛사람은 죽어가고 새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래 되는 거죠. 다 그게 십자가의 은총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밝은 빛 좁은 길을 경주해야 되고 또 마귀와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감당할 수 없을 쯤 되면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길을 다른 데 여셔가 그 길로 또 가게 하셔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꼭 붙잡으시고 정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락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오늘 여섯 번째 단락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정리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죽었지. 그 예수님 살아나셨지. 나 그 살아났는데 나도 살아났어. 그거를 믿음으로 늘 믿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하지 않게 해요. 파란 것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요. 다 십자가에 전가되었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기 위하여서.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 죽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언제든지 예수님 죽음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렇죠? 순교도 하게 되고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긴 자가 되고 그 생명이 합일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한 분인 이 바울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누구라고요? 처음에 우리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죄 짓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여기라. 바로 부활하심으로 나는 살았다. 그렇게 여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 나 안 죽었는데 왜 이래, 왜 그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죽은 걸로 하라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 이 기독교.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 뭐예요? 그분 안에. 예.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셨다.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았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단락에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온 창조, 모든, 그렇죠? 저기 있는 풀 한 포기, 또 저기 그 뭐 별, 돌, 뭐 이 피조물에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하시고, 그래서 창조론이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부터 시작한 모든 피조계가 재창조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창조에 대해서 또 공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한 것은 그러니까 그게 재창조라는 거죠. 예, 재창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속죄복음도 접목할 수 있지만은 어디에요? 이 창조론에 접목해야 더 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저기 있는 불포기 하나도, 저기 뭐 강물 또 뭐 별 뜨는 거, 여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새로운 재창조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부활 안에서 다 그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 종교, 그러는 거죠. 예.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휴거되는 순간 부활체를 입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신진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이긴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세 차례 연단을 다 받고 나면 거듭남으로써 휴거가 되는 성도로 이제 다 뭐죠?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또 내지는 생명으로 거듭난 분들,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 그래서 휴거되시는 순간에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생복락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휴거가 안 되는 사람은요, 나머지 연단 다 받고 우리도 똑같이 또 이제 그 부활체 입고 또 천국 갈 겁니다. 예, 그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부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광야 연단 과정.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공부할 때는 광야 연단 과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된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이죠. 예.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러는 게, 우리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름을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열매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 나오고요. 2절, 3절, 5절 이렇게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기록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예. 6절에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 안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그게 바로 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바울 사도는. 왜 그래요? 그분과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고생도 하고 해야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걸 체계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즉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난 것이다. 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 선물 주셨다는 얘기죠.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9절에서 10절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이요. 예. 이렇게 만드신 바, 즉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적인 분명한 기록을 볼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준비해 놓으신 은총을 내 것으로 갖다 이렇게 이제 정결케 하고 은혜를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주관적인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요. 예.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언제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공부를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십자가를 붙들고 더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 은총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를 내면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정화시키면서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 생활에 매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고 예, 기도하심으로 예, 공부를 마치겠어요. 네. 네. 183장입니다. 예. 나 속죄함을 받은 후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몸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은혜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하면서 될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예,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필슬로 어찌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표현하며 쓰겠습니까마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더 이러한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익은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내 심령에 내 모든 삶에 적용하여 거룩한 생활을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